네, 오늘 수요 찬양 예배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삼손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예,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정광준 목사님 통하여서 사사기에 특별히 사사들을 중심으로 살폈는데요. 그동안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이제 남은 부분을 그렇게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본문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3, 4, 5, 6, 4장에 걸쳐서 이제 나오는 삼손 이야기 결말 부분에 해당합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힘이 엄청난 그런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의 이름을 알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 죽였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정도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삼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두려운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점이 있었죠. 이방 여인들, 블레셋 여인, 그리고 가사의 기생, 그리고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었고 특별히 마지막 들릴라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홀라당 내어줌으로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의 그 마지막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처럼 삼손은 이 들릴라의 집요한 요구에 못 이겨가지고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바로 알아쳐 주죠. 삭도를 대지 아니한 머리카락에 있다라는 그 비밀을 누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릴라의 무릎에 이제 잠이 든 사이에 머리털을 다 밀리게 되죠. 그리고 삼손은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이처럼 삼손의 힘을 잃어버리게 된 이 사건을 놓고 해석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나의 힘이나 실력이나 능력, 어떤 배경, 어떤 관계가 아니라 정말 성경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곧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 실력이나 능력, 여러 가지 장점들 이런 것이 오히려 쓸모가 없어지죠. 오히려 독이 될 따름입니다. 진정한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머리카락이 잘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후에 결국 삼손은 블레셋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여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시린으로 서약했고 참 거룩한 존재로 태어난 이렇게 고귀한 서약을 저버렸던 삼손, 이제는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근데 사사기의 저자, 이제 이 저자를 대체로 사무엘로 보는데요. 지난주 나누었던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직 삼손의 이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것, 이것이 뭐 그리 대수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일평생 나시린으로서 정체성과 소명의식이 없었던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보면은 적지에서 죽음을 맞이한 유일한 사사가 바로 삼손이라는 것이죠. 이제 삼손이 두 눈이 뽑혀버리므로 그때 이 어두움 속에서 빛을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듯이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삼손에게 남아있는 것이 이제는 후회, 뼈저린 후회를 했겠죠. 하지만 이 두 눈이 뽑힌 후에 다시 자라나는 머리털,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시 삼손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은 삼손이 머리카락 베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이런 신세로 떨어지게 된 것은 삼손 한 사람, 그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원수와도 같았던 그 블레셋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이런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제 삼손을 잡았기 때문에 참 기뻐하고 있죠. 그동안 자신들의 농사를 망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운 축제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그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였다라고 하죠. 이 다곤이라는 신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물질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리고 옥에 갇혀있는 삼손을 불러내는데요. 삼손이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삼손을 이 두 기둥 사이에 세워놓습니다. 잔치에 축제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삼손을 잠깐 끄집어내서 그 잔치 자리에서 제주를 부리게 했다는 거죠. 이처럼 삼손이 조롱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조롱이기도 합니다. 이방 신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곰처럼 제주나 부리는 이런 처지가 된 삼손에게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죠. 지금까지 자신에게 큰 능력과 힘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다시 한번 붙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3,000명이나 되는 축제 가운데 있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죠.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안내하는 소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이 건물의 중심 기둥으로 좀 이끌어 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의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었다면은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때 그의 힘도 조금씩 세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롱당하고 구경거리로 전락하기까지 삼손의 그 힘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랐다고 예전처럼 어떤 굉장한 능력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진정한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몸에 힘을 빼야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 스스로 힘을 주고 버팅기고 있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빼야 하는데 이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재주가 있으면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그것을 내려놓고 힘을 뺀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내 자아와 내 의지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몸에 이렇게 힘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목에 힘들어가 있는 것을 빼시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다 힘을 잃어버리고 앞을 볼 수 없을 때 비로소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능력이, 모든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이제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능력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 블레셋이 잠깐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명을 저버렸던 사사, 그리고 세속과 쾌락에 물들었던 타락한 사사일지라도 여전히 그를 통해 마지막까지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이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구합니까? 오늘 밤 본문 28절을 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기 힘에 도취되었던 과거로부터 벗어난 삼손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힘의 원천이 되시는 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지금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칼에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정말 간절함이 여기에 녹아져 있죠.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이제 삼손은 집을 지탱하고 있는, 지붕에 3,000명이 모일 정도니 얼마나 큰 건물이겠습니까? 그 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양손으로 껴안습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구부리게 되죠.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기둥,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꽉 껴서 의지하고 이렇게 외치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죽을 힘을 다해 몸을 굽혔는데요. 그 집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데요. 3,000명이 죽게 되고
이 숫자는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숫자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3,000명 모일 정도의 집이니 집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큰 센터죠. 컨벤션 센터와 같은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외치고 힘을 다해 몸을 굽힙니다. 그 건물이 순식간에 큰 건물이 폭삭 주저앉게 되죠. 쌍둥이 빌딩, 911은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건물에 압살을 당한 그 사람들,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단순간에 그 원수들을 다 죽이게 되죠. 살아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방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지도해야 할, 구해야 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다가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도 함께 죽음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에게 큰 두려움과 타격을 주게 되죠. 파란만장했던 20년간의 사사 생활도 활동도 끝나게 됩니다.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가서 그 삼손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장사를 지냈고 삼손이 사사로 지낸 때가 20년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사사들과는 특이하게 20년을 다스렸다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20년 동안 평안이 있었다라고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을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20년을 지냈다, 보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12명의 사사들을 살펴보았는데 적지에서 죽게 된 유일한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시린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후 그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죠. 하나님의 기준에도 미달된 그런 사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손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라는 평가도 없습니다.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사사로서 모범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자기 힘을 남용하며 살았던 부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믿음의 인물들을 다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모든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그들 역시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그 참 기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블레셋을 징계하셨고 그들의 신은 그저 허무한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삼손의 생애 마지막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결과를 보기 전에 삼손이 참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거룩하게 사명을 감당했더라면 삼손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정말 내 인생의 전성기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마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릴 때 분명 이런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이런 모습. 그때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내가 거룩하게 감당했더라면 정말 인생의 그 시절로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후회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지나간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미성숙과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과 실수로 인해 생겨났던 지난 일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부르짖을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과 능력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참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칭찬과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연약하죠. 왜 그렇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에 이끌리는 실수를 쉽게 범합니다. 그래서 삼손과 같은 이런 처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참 곤고한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라도 우리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나의 그 좋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면 정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을, 비슷한 방법을 찾거나, 그래서 예전과 같지는 않더라도 그냥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만한 어떤 방법을 찾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연약함, 실수, 실패, 아픔, 쓰라린 그 상처를 뒤로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너진 모든 것을 바로 잡으려면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실패와 낙심, 마음의 어려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 나는 이제 안 된다라는 두려움과 죄책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을지언정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권세를 정말 의롭게 바르게 사용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권세, 권위나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참 귀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 위해서 쓰지 못하고 세상에 다 낭비하고 탕진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살피며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사의 어리석음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사사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습도 우리 인생도 별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굳어가는 것이죠. 새 속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큰 안타까움은
그러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거울 삼아 비슷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 자신도 내가 싫어질 때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지고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에게도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비록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을 들어 쓰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도 들어서 쓰십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연약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인생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이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구해야 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